이 새벽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많은 일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또한 다양한 말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인 줄 알지 못해서, 또한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지 못해서 많이 고민하며 또한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자면 요즘에 신문 가운데, 뉴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나옵니까? 근데 그 소식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인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은 A라는 사람 때문이다, 아니다, 이것은 B라는 사람 때문이다, 이러면서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또한 어떤 사실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소문과 소문이 많아지고 또한 사람들이 허탄한 소리를 따라서 세상에서 혼란을 겪고 또한 예수가 저기 있다, 주님이 저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산으로 들러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타난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부활의 소식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누하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또한 부활이라는 사건은 말씀의 성취죠.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헤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정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아, 인자는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에 대해서 누누하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말씀만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오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전혀 쓸모없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 그 열심이 내 열심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기를 아무리 많이 갖다 주면은 그건 절대 사랑일 수가 없고 섬김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열심이 있다면 고기 말고 다른 먹을 것을 갖다 주겠죠.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면 그 사랑이 헛된 것이 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될 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래죠. 근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들은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놓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덤에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반드시 그 무덤에 시신이 장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때 그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라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있지 않았을 때 부활을 바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오히려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홍수가 났었을 때 그 집이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홍수가 일어나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자리 잡은 신앙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졌을 때 부활을 떠올렸겠죠. 그리고 그 부활 가운데 그들이 기뻐하며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더 큰 슬픔이 몰려오고, 또한 마음 가운데 당황함이 몰려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황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여인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견고하게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됐을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당황해하고 혼란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말씀에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반석 위에 선 사람처럼 견고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은 이 소문 때문에 마음이 휙 휩쓸려가고, 또한 저런 소문을 들으면은 저런 소문 때문에 마음이 휙 휩쓸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과학도 발전하고 또한 대중매체로 인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정보가 많을수록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가? 또한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있는 담대함과 힘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소문을 들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너무 많은 소문을 들어서 오히려 헷갈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죠.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라는 겁니다. 소문의 홍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정작 먹을 물이 귀해집니다. 물은 넘쳐나는데 그 물들이 다 오염됐기 때문에 정작 먹을 생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보의 홍수 세상 가운데, 소문의 홍수 세상 가운데 허탈한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허탈한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라는 소문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으로 말미암아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소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그들의 마음이 당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나름대로의 사랑, 내 나름대로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께 순종하며 또한 주님께 열심을 다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